종교적 편견에서 진리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종교와 진리를 분별하라,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더 전진해서 우리 종교적 편견에서 진리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전진되어 가는 것이죠. 1장에서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시작한 그 성령운동이 사마리아로 뻗어가고, 그리고 온 유대로 뻗어가고, 심지어 이방 땅끝까지 뻗어가는 그 모든 사도의 성령의 행진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리가 세상 끝 땅끝까지 전파되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떻게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부흥이 멈췄다고 말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교회에는 멈춰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로 확산되고 열방에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흥되지 못했냐?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왜요?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더 묻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생명은 기운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은 잉태하고, 또 말씀의 떡을 먹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뭡니까? 저절로 세포 분열로 우리의 몸이 자라나듯 말씀의 떡을 먹고 진리 말씀을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가?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성장이죠. 우리의 일그러진 관념들이 벗겨져 나가고, 우리의 일그러진 가치관들이 벗겨져 나가고, 우리의 일그러진 선입견과 편견들이 벗겨져 나가고,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가, 이방인의 대표되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 진리의 그 대답을 오늘날 교회에서 할 수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치료는 있고 교회에 은사는 많지만 교회의 진리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은사에 치우치고 뭡니까? 고침에 치우쳐서 진정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탄한 용어로 치우쳐서 그렇게 장사치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종교 장사하는 것이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또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종교적 편견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 레위기 11장과 구약의 레위기 11장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느라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또 고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그 할례파라는 것은 할례받은 파들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유대적 전통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뭡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선생이 가르쳐준 그 율법과 규례대로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두 가지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가르치게 되면 똑같이 오늘도 할례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덕성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할례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고 현재적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부정한 그런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고 죽은 시체는 만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절기들은 뭡니까? 안식일까지 다 목숨처럼 그렇게 지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례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규정과 율법을 어떻게 이룹니까? 당신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당신의 뭡니까? 복음으로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시체를 피해갔습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예배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해서. 그래서 종교의 의식과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는 것은 당시에 그 죽어가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고 종교 진례를 행하는 때에 뭡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종교 진례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오셔서 죽어가는 자를 만지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를 만지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으로 잡고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를 손으로 잡고 일으켜서 소녀야 달리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피해가는 그 시체를 예수님은 시신을 넣고 무덤으로 향해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붙잡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과 규례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뭡니까? 주신 분이고 수여하신 분이고 율법을 또 완성하시는 분이고 율법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초월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듣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 뭐다?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서 이루는 것은 율법이라면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그저 뭡니까? 못난 모습 그대로 험난한 모습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내가 그것을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렇게 선물로 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강한 생명입니까? 약한 생명입니까? 약한 생명이죠. 그래서 뭡니까?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영이 약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장례식장에도 가지 마라. 또 뭡니까? 귀신 걸린 사람들 옆에는 영이 약한 자들은 가지 마라. 왜? 같이 귀신이 묻어온다. 그런 이야기죠. 왜? 생명이 약하니까. 왜? 영이 약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강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져버리면 일어나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왕성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서 그것이 뭡니까?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뭡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살이 붙고 뭡니까? 힘줄이 생기고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모든 것에는 죽은 시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자들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 안에서 만지게 되면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기도하게 되면 안수하게 되면 그 죽은 생명에서 살아나는 그런 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뭡니까? 강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 뭡니까? 과거의 율법과 교례에 따라서 뭐합니까? 네 발 가진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기는 것도 먹지 못합니다. 공중에 나는 부정한 것들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네 발 가진 짐승도 먹게 되고 기는 것들도 먹게 되고 공중나는 것도 먹게 되고 왜 먹을 수 있느냐? 부활의 강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 안에는 것을 못 먹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고 뭡니까? 어떤 것도 기는 것들도 먹지 못하고 가물치도 먹지 못하고 메기도 먹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먹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먹어도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뭐예요?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종이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에 매여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유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평안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가르친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 과거에 모세가 가르치던 율법보다 더 완벽한 예수님의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종이 되어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문자가 벗겨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생각하면서 자꾸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나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 원래의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12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120 문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 규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바울 역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만큼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종교적 교리에 대한 그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개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겨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이해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적 관념 속에서 종교적 관념 속에서 그렇게 있던 사람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성령을 받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적 편견 그리고 종교적 이해, 율법적 관념, 이데올로기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질 것 같아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사상은 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 성도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관념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과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마치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그 역시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편견 속에서 내 마음을 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선악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그들은 할례파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편견들이 그 모든 관념들이 어떻게 끼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불락불락을 뛰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은사, 선물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의 인격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시면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루터와 켈빈이 어떻게 그 중세의 거대한 뭡니까 종교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진리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뭡니까 어두웠던 중세 교회를 뒤바꾸고 새로운 진리로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영으로 세계를 덮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은 바람 같아서 썩어가는 그 모든 바다를 폭풍이 흔들어서 심해에 썩어가는 그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뭡니까 그 바다에 썩어가는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기억해내는 것처럼 성령이 희열 같은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서 진리 안으로 뭡니까 그 썩어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뭡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뭡니까 알라딘 램프 요정 정도로 느끼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참 초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받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시련의 생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잘못된 편견에서 주여 나를 벗겨주시고 내 잘못이 이그러진 이 생각들이 벗겨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말씀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제자 베드로도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라고 부를 만큼 왜? 예수님과 공생애를 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듣고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속에 있었던 관념들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옛 유대의 전통 속에 율법의 문자주의에서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벗겨냅니까?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이방인들을 마치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진멸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저 부정한 짐승들이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냐. 저것들은 진멸의 대상이고 저것은 심판의 대상이고 징벌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족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땅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눌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라에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장 20절에 이하에 보게 되니까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무리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 이제 헬라인에게 한번 전해보자 뭔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물을 마십니다. 헬라인에게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전도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의 손이 함께해야 그들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내 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전하고 되고 그 전파를 그 말을 받아서 믿고 안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참 하나님의 종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저 옛날 여호수아에게 정복하고 멸절시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다 이방을 족속 진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뭡니까 세워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저들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저들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보면서도 그들 생각 속에는 뿌리 깊은 그 유대주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시온주의가 있습니다. 시온주의. 이 시온주의라는 것은 전 세계의 시온주의는 좋지만은 민족적 혈통주의의 시온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뭐냐? 저 팔레스타인 땅을 복원해서 유대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 민족주의 운동이 시온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고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의 정치적 뭡니까 신념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옳다, 민주당이 옳다, 무슨 뭐가 옳다 다 가짜들이죠. 복음을 거기에 갖다 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산주의 안에서도
복음은 전진되어 가고 있고, 이슬람 땅에서도 전진되어 가고 있고, 힌두교 안에서도 전진되어 가고 있고, 자본주의 안에서도 전진되어 가고 있고, 어떤 당과 어떤 뭡니까 이념 안에서도 전진되어가는 것이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가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바뀌고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바뀌면 된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 마치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도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더 알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저 로마 제국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12군 되는 그 영을 보내가지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은 정치적 힘이나 군사적 힘이나 오늘 말하는 민주주의, 투표, 대중적 지지를 가지고 그걸 힘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오히려 그 밭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그 모두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리는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정치적 힘도 없고 군사적 힘도 없고 자본주의의 어떤 돈도 없고 다 없지만은 뭡니까? 진리는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제국주의의 힘이나 군사적 힘을 가지고 강제로 점령했다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토마스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벤젤러 선교사가 와서 그들의 어떤 고압적인 자세로 뭡니까 우리에게 자기의 제국적인 힘으로 안 믿으면 죽여처럼 총칼을 가지고 와서 믿을래 안 믿을래 강압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가장 대적하는 그런 악마의 나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에 그렇게 뭡니까 제너럴 스머노 사건 알죠? 군사적 힘을 통하여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기서 다 뭡니까 칼에 맞아 준비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죠. 27세의 나이로 성경을 던져주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통역사로 갔습니다. 통역사로 가서 뭡니까 그들이 군사적 충돌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어떤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반대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제일 강하죠. 예수님은 진리를 그렇게 전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총과 칼에 의해서 외부적인 비폭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종교적 편견,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자신이 옳고 그리고 옳다는 것이 신념이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리주의가 되고 그것이 힘으로 뭉쳐진 것이 교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녀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제7의 죽이고 뭡니까 성령 운동에서 방문하는 사람도 추방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추방하고 병 고치는 사람도 마녀라고 추방하고 죽이고 돌에 던졌어. 무서울 겁니다. 왜? 자기적인 교리와 교권에 의해서 내가 옳고 난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주의는 진리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 신념과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도 뭡니까 방언운동하고 할 때 온 장독에서 얼마나 이단 시비를 걸고 잘못했다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가 교회사를 모으니까 순복음은 땅 따라라고 했어요. 땅 따라.
비하하는 것이죠. 전 딴 따라하는 저한 자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형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와 다르다고 해서 이단시하고 질타하고 뭡니까? 핍박하는 이것은 뭡니까? 마치 바울이 질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런 일하십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순복음 이단이라고 합니까? 세계의 제일 큰 어떤 교회, 물론 뭡니까? 그 가운데 모두 다 거룩한 성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복음 역사에서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는 뭡니까? 기네스북에 올 정도의 그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종교적 편견과 그런 어떤 무리를 지어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침내 진리로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그냥 자체의 진리, 힘이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오기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누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성은 환상이에요. 그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입을 통해서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바깥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들리지.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밖에서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 하나님이 있으신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런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사가랴도 제사장 이분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이 어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와서 장차 뭡니까? 주 앞에 와서 먼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이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뉴스에 영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천사 아니고요. 천사는 도취해 있어요. 천사는 영어 헬라어로 안겔로스라고 합니다. 안겔로스는 뭡니까? 엔젤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죠.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게 되면 교회의 사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럽니다.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라 그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교회의 사자는 안겔로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먼저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올라가서 강하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주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이게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다. 우리 인생에 유도감이 없는 반석이다. 우리 인생에 뭡니까? 믿을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반석이신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혼돈돼서 잡을 수 없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이 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예수님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 이름을 가지고 나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반석이 아니라 네 이름이 반석인 것은 내가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인 것을 너 이름을 통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아람어로서는 계란, 한글로서는 반석을 부르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응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닫힌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막힌 인생이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도 시몬인 것입니다. 시몬은 응답, 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시몬을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시몬이 그런 뜻이, 반석에서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시몬 안다는 거예요. 응답 주니까 베드로를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일러주느냐? 천사가 일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쌍방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넬료만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뭡니까? 자기는 구원은 유대인에만 있고 이스라엘에만 있지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 없는 저 무지한 저 뭡니까? 짐승과 같은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종교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문자로 안 되니까. 문자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서 짐승이 보자기가 내려오고 바구니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뭡니까? 네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자기를 잡아먹으라. 아이고 못 잡아보겠습니다. 부족해서 못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이것을 네가 왜 좁게 다느냐. 그걸 3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 속에서 내 같은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그것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고넬료도 환상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래되게 교착이 되어서 뭡니까? 자기의 문자와 자기의 율법주의가 마치 진리라고 막 고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뭡니까? 똑같이 보아도 그들은 문자로 보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막절도 안식일도 문제 그대로 지켰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이 문자의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뭐다? 그림자였구나. 모형이었구나. 이게 골로새서 2장 16절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그런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애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이스라엘의 그런 부정한 음식이든 정한 음식이든 먹지 마라, 먹거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표적인 안식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구약의 모형집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교는 또 부정한 음식 먹지 말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네?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건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정경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베오스라고 있어요. 마카베오스 2장에 보게 되면 7 형제와 어머니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황제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절대 먹지 못하겠다.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 죽는다.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막내까지 다 죽입니다. 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막내한테. 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더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냥 죽어.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먹는 거 먹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종교적 관념 때문에 죽었느냐? 종교적 관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개죠. 복음은요,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핑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고넬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그들에게 뭡니까?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을 다 하나 둘씩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은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야, 일어났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속된 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겠다. 더 말하면 뭡니까? 이 부정한,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고기, 이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런 구약의 레위기에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씻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거룩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넬의 백부장이 보낸 그 두 명의 사람을 보고서야 자기가 베드로도 환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혈통을 넘어서 육적인 개념을 넘어서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우주의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관념이 끼어진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적용하면 내 교파만 맞다, 내 교단만 맞다, 내 신앙만 맞다, 내 믿음만 옳고 너는 틀렸다. 그리 말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못된 신천지나 정면세 같은 사이비나 통일 같은 그 특징 의문이 없는 것들은 그건 완전히 저거죠. 사이비죠. 그분에 의해야 되지만 조금 다른 에 대해서는 그리스 정교도 있고요. koptic 교회도 있고요. 동마교회도 있고요. 서방교회도 있고요. 로마 가톨릭도 있고요. 개신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만 구원받습니까? 메시아 정교회는 구원 못 받아요? koptic교회는 구원 못 받아요? 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조금 다르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우리 형제가 아니다? 성령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둘입니까? 교회는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둘로 쫙 갈라집니까? 동서로 어떻게 쫙 갈라집니까? 갈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보편적 교회 하나예요. 온 우주적 교회 하나인 것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뜻이 저 가톨릭 지금 성당 이야기만 가톨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온 우주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개신교든 구교든 다 하나인 것입니다. 좀 다르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이단이다 정죄해서 우리 형제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편협된 사상인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가고 깨닫게 되면 그들은 또 그리스도를 올바른 신앙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너희가 거짓 교사를 구별해내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고요. 책망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막 너는 나 틀렸다라고 해서 포용하고
가야 되는데 포용하지 못하고 다 잘라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다 보면 좀 모자란 아이도 있고 똑똑한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모자란 애는 다 잘라내고 똑똑한 아이만 내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똑똑한 아이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질이 머리가 좀 떨어진 애들은 우리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좀 더 이해, 진리 안에서 이직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도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하는 교파고 내 사랑하는 교단인 것입니다. 그들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운동,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운동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초보적 신할 때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의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언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론이 기뻐지면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저들이 때에 되면 눈이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그 축복적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능력 행함도 있었고, 방언도 넘쳐났고, 방언 통역하는 데 넘쳐났고, 지혜와 지식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너희가 파당을 지어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했다. 그러면 내가 정통이다. 서로가 옳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써 파당을 짓고 나누어서 가는 그 꼴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남이었느냐? 그리스도가 둘이냐? 내가 너를 구원했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고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육체의 가치는 예수를 믿어 육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혼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고 선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바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그리스도 위에 추구하는 모든 것을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세상적 자랑도, 세상적 스펙도, 그리고 혈통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도, 모든 것 그리스도 외에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이야기하면은 약속의 시간에 육체에 따라서 난 자가 누구냐? 하갈의 자녀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하갈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고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다 노력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부원은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묶여 살아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게 율법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으로 보니까 하갈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하갈의 자녀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사라의 약속의 자녀의 후손이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영을 받게 되면 내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약속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은 내 노력, 내 헌신, 내 어떤 것으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육체로 지금 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신념을 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서 니는 틀렸으니까 분열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교단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장로교 있고 모습교 있고 모습교 있고 다 왜 갈라집니까?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좀 틀리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무슨 예수가 나누어졌느냐? 예수가 무슨 감리교 예수 다르고 순복음 예수 다르고 저기 무슨 성결교 다른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볼 때는요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요 칼과 권력과 돈으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자체가 힘이다. 예수님의 승리 비결도 내가 죽어짐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총칼로 로마를 무찔 때면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내가 힘으로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렸다면 예수님이 실패자가 됩니다. 내가 마귀의 그 모든 총칼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이게 진리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지키고 복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힘으로 지킵니까? 대중적 지지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투표를 이깁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는 피로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게 참 미안해요. 죽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죽음으로 예수를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었습니까? 저들은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지키는 것은 뭡니까? 무슨 데모하러 나가자, 무슨 피켓 들자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힘으로 자기의 교권을 세워서 그걸 지키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이슬람 정신이에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진리가 가장 강했을 때, 가장 힘이 있었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핍박받았을 때가 가장 강했어요. 네로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디오클레누스 황제 311년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디오클레누스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자기를 주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이 주가 될 수 있어? 당신은 세상의 주가 될 수 없어.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 칼받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이게 순교의 역사. 근데 그때가 가장 진리가 강했어요. 그때 보니까 가장 생명이 강했어요. 언제 진리가 약하고 생명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연을 만나부터 타락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타락하나요? 왜? 권력하고 같이 손을 잡으니까. 진리가 권력이 세상의 권력의 힘이고 총과 칼의 어떤 힘과 같이 결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내가 부와 기와 영광이 차지한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다 차지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데 누가 교회 안 가겠습니까?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다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가 세상의 권력과 손잡는 그 순간부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은 높은 사람, 뭐 정치한 사람 보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그런 많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들이 손을 잡는 순간 진리가 아니라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많아질지 몰라도 그 모든 무리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오는 자들이고 예수를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병 좀 낫고 내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지 예수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종교인과 예수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다 종교인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니 문제죠. 어떻게 그것이 성도입니까? 무리들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요. 무엇이 왜 그렇게 타락되고 어떻게 기독교가 변질되고 어떻게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세상의 돈과 그리고 힘과 권력이 결탁하는 순간 진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주는 교훈. 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유럽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왜 일어납니까? 부교가 맞다, 신교가 틀렸다, 신교가 맞다, 구교가 틀렸다, 서로 맞다는 종교적 신임을 가지고 뭡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뭡니까? 맞다 틀렸다에 정치와 결합되어서 죽고 죽이는 사륙이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쟁을 허락합니까? 이것은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이슬람인 것입니다. 이슬람. 기독교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하는 짓은 이슬람이에요. 무하마드를 추종하는 이슬람은 내가 이야기했죠. 그 뜻이 복종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복종. 하지만 진리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부를 때 나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한테 너 복종해라 그럽니까? 친구한테 복종하라고 해서 그거는 뭡니까? 학폭이에요. 학폭. 맞죠? 친구한테 야 의견을 묻고 싫다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친구한테 내 말 안 들어? 복종해 이 새끼. 이러면 왜? 학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너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절대로 복종을 이야기는 게 없어요. 이걸 하라 저리 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요. 오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탕자를 안 잡아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누구를 믿고 주님을 믿고. 그러나 전화해서 왜 안 나와? 왜 안 왔어? 막 그렇게 따지면 이거 뭐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슬람식 성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있는 진리를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래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뭡니까? 타인의 명령과 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쫓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을 원합니까? 순종을 원합니까? 과거에는 예수 이름을 대고 전부 복종을 강요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사실은 이름은 기독교이지만 하는 짓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는 무서운 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마르크스가 진리가 아펜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말 한 일이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가 아펜이라고 그러죠. 종교는 아펜이 될 수 있어요. 잘못 쓰이면. 그렇게 뭡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힘을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것은 인편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것을 증명해냈고요. 중세 교회 때는 어땠느냐? 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성주가 있습니다. 그 한 지역의 성주가 신앙이 가톨릭이면 그게 그 지방의 사람 모든 그 지방의 사람들은 내가 개신교를 믿고 싶어도 다 그냥 가톨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슬람을 마호마드를 믿지 않고 싶어도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슬람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정치적 권리 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뭔가 싫든 좋든 나의 자유에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권력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그것이 중세 교회였다면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교회가 됐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 내가 선택할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부교를 선택하든 개신교를 선택하든 신교를 선택하든 선택할 자유가 없으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종교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복종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보내셔서 우리를 굉장히 뭡니까? 신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느냐? 전도지 돌린다고 교회 부흥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교회 무리가 많이 온다고 부흥됩니까? 할 수도 있겠죠. 다단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돈 많이 번다면. 부흥 아닙니다. 참 부흥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돈과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될 때 한국교회는 일어납니다. 옛날에 한번 보세요. 자기의 무슨 회개하면 회개, 백날 회개해 보세요. 그런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해방권이 불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바리새인 교리 사두개 교인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붙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진리라고 우기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누린 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이 마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한 자의 아들인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결국 어떻게 쫓겨나죠. 쫓겨나는 신세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마시고 모든 것 하나씩 처리해 간다. 누가 처리해 갔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어. 왜? 주의 성령이 하신다는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 교회도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들이 믿고 신을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눈이 덮여서 제대로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왜? 할례는요, 겉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누가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가 뭡니까? 이미 이야기가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할례를 어디 하라 그랬으면 남자 편피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심령에 너 마음에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한다는 네 주장하지 말라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할례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않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의 할례만 이해되는 거예요. 해당되느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이라는 이유로 지킨다고 염려의심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기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냥 문자주의로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거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을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염려의심 누림을 다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내가 마음도 편안하고 다 편할 때 안식을 지킨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율법의 본질인데 율법을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서 사랑을 버린다면, 그것을 가지고 촉발로 들어간다면 그건 바리새인인 겁니다.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12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추락해버린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분일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서로 이난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었어야 됐어요. 신학적 분쟁, 이권 다툼, 세상 성공의 복음을 되치시고 결과 교회는 무리들이 많아졌지만 복음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왜? 내 이해하고 관계가 상충되니까. 병을 고친다는데 병을 고치면 떠나는 것이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데 자녀가 안 되면 떠나는 것이고, 뭡니까? 더 좋은 곳에 찾아가는 것이죠. 왜 보따리 싸고 이 기도 저 기도 쫓아다니면서. 그것입니다. 뭐가 진리지 뭐가 복음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상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주의 성령이 바람에 부르고 진리의 바람 부르고 말씀의 영으로 저들에게 불어가면 그들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들로 다시 종교적 핑계에서 이제는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진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면 이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쪼갰던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진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순복음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사망에 있는 곳이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살아있다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내가 강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나가면 그들을 만지게 만들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 속에 갇혀서 분열과 다툼이 끓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 때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여러분이 진리의 지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이 잘 되같이 했습니까? 너희들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너희들이 범사가 잘 되고 너희들이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뭡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주의 사장이 여러분도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저곳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너가 범사에 잘 되고 너가 진리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생명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가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